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업그레이드 감사. 감사가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22장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1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 그 가나안으로 진군하면서 계속 승리를 맛봤습니다. 그런데 이 가는 중에 아모리 족속을 만나거든요. 아모리 족속. 근데 이 아모리 족속에는요, 당시에 전쟁 영웅이었던 이 옥과 시온이 있었습니다. 너무 막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아모리는요, 굉장한 그런 어떤 군대를 조직하고 이 나라 자체가 조직되어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 편성도 안 돼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합지졸입니다. 조직적인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옥과 시온이 한 방에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요, 이 소문이 막 난 것입니다.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거칠 것이 없구나. 다 이기는구나. 막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 평지에 딱 진을 치고 있으니까 당시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이요, 야, 이거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했던, 또 지나오면서 했던 모든 일이 다 본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심히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 두려움과 번민이 계속 그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발락이요, 더 힘들었던 이유가 자신들을 가장 괴롭혔고 자신들이 정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옥과 시온 때문에 늘 이 장애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를 한순간에 깨부셨더니 이 발락이요, 완전히 이거는 정신이 혼미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겨우겨우 해도 이거 이길까 말까 했던 이 아모리를 한순간에 이겨버려? 야, 이거 끝났네.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번민의 연속이었고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모압왕 이 발락은요, 이걸 걱정할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모압을 건들지도 마라.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마라. 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친척이다. 그냥 내가 준 거다. 그러니까 그들은 건들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라고 하나님이 이미 벌써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발락왕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건들지도 말라고 했던 이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계속 염려하고 번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 이미 하나님은 그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이 발락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일을 염려하기 시작하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염려와 번민하다가 겨우 찾은 방법이 뭐예요? 그 당시 가장 그래도 유명하다는 점술가, 주술가였던 발람을 딱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요, 발람을 데리고 오면요, 이길 거라는 확신 갖고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내가 혹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뭐예요? 확률의 인생 거는 거잖아요. 내가 혹시 저 발람 데리고 오면 내가 혹시 이기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한 선택의 결과는 이렇게 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 가운데 뭔가 이거 될 것 같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번민이 가득 찰 때는요, 그때는 선택의 순간이 아니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이다. 예. 염려와 번민이 몰려올 때는요, 우리가 선택하면 안 돼요. 그때는 뭐예요? 말씀처럼 기도로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려와 번민에서 선택해버리니까 엉뚱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는요, 잠잠히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염려를요,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염려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을 더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염려와 번민 속에서 결국 이 주술사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혹 이길까 하는 마음으로 확률의 인생을 걸었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하나님은 그렇게 확률에 따라서 혹시나 이길까 해서 이제 자신의 계획을 실현한 이 발락의 계획을요,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발람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발람에게 말씀하시죠. 발락의 사신들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 백성들은 뭐예요? 복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은,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말하는 뭐 이런 넓어지고 막 좋아지고 막 그런 것도 복이지만 실제적으로 복은 하나님을 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 함부로 덤비지 마, 괴롭히지 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까 너 괜히 까불었다가 다치지 마.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은요, 하나님 되게 얄밉게 보일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에 서시거든요. 어떤 순간에도 믿는 자의 편에 서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팔았는데도 아브라함 누구 편을 드세요? 바로가 잘못한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팔았어요. 아브라함이 내 아내 데리고 와서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잘못하는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요, 하나님보다 재물에 욕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선택하죠. 그렇게 선택했는데 그가 이제 저주를 하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수기 2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네. 발람이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딱 해서 저주를 하고 딱 입을 열었는데 이 저주가 다 뭘로 바뀌었어요? 축복으로 하나님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막 저주를 했는데 막 입속에서 막 나는 여기까지는 저주가 나왔어요. 그런데 나오는 건 뭐가 돼요? 다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는데 나오는 말은 다 축복의 말이었다. 뭐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술을 딱 주장해가지고 나오는 말이 다 축복의 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내려지는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린 다 저주가 축복이 됐잖아요.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심판과 저주와 사망을 패스오버시키고 우리 가운데 축복과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모든 저주를 걷어버리시고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이 하나님, 믿는 자의 편에 서서 오로지 편애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영적으로 둔감하면요,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다가 망하는 길을 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그냥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그냥 미리 염려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하고 쓰지 말아야 될 돈도 쓰다가 결국 이 발락은요, 망하는 인생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염려하다가 우리도 역시 발락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염려하면서 확률의 인생 거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여 확신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확신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크고 은밀한 일을 봤어요. 그럼 우리가 염려할 일이 있어요? 확률의 인생 걸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밀한 것까지 다 보여주셨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요, 확신인 거예요. 야, 이 길 가면 사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염려를 하니까 자꾸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뭐예요? 맨날 확률의 인생 거는 거예요. 혹 이길까? 이거 하면 혹 잘 될까? 이거 하면 혹시 잘 될까? 맨날 혹시 하다가 혹만 계속 붙는 거예요. 혹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 확신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죠. 하나님이요, 발람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의로운 선지자가 아닙니다. 주술사예요. 악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악한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지지 마. 이 백성 손대지 마.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대적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의 무리들로부터 치열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살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의 무리는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악이에요, 발악. 그래서 여러분, 그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었나 봐요. 발악과 발락이 좀 비슷하잖아요. 발악.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혹시 막 인생에 발악하는 인생 보면, 아, 저 사람 염려와 근심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발락이 그렇거든요. 염려와 근심 많으니까 막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면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냥 모압 왕 평지에 이렇게 진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뒤에서 이 악한 자들의 계략을 아시고 그들의 계략을 막으시면서 뭐예요? 저주를 축복까지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문도 모든 채 지금 복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받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모압 평지에 쉬고 있는데 막 복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 다 막아주시고 좋은 것들은 다 열어주셔서 생각지도 않게 나는 그렇게 복받을 자격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남편들 잘 보세요. 총각 때요, 세속적인 여자들이 많이 따라다니셨잖아요. 그죠? 막 눈으로 봤을 때 늘씬하고 막 이쁘고 막 그런 여자들. 근데 잘 되다가 이상한 이유로 다 헤어져요. 너무 잘생겨서 못 만나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잘생겨서 못 만나겠어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자꾸만 잘 되다가 헤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자들 다 막으시고 지금 여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여자랑 결혼했어 봐요. 어떻게 될지. 고멜 같은 여자일 줄 어떻게 알아요? 맨날 막 속색이고 할 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서 함께 찬양대도 하시고 함께 예배도 드리시고 하나님 다 막아주신 거예요. 생각지도 않게 다 막아주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결혼 이전의 장점과 결혼 후에 이게 결혼 전의 장점이 결혼 후에 단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건과 이유는 다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전에는 막 남자 친구가 막 활발하고 막 친구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술 먹고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친구들이 좋아가지고 맨날 친구들이랑 막 노는 거야. 친구들이랑. 결혼 전에는 막 따뜻하고 정감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바람 피우고 나가고 막 시댁 식구끼리 너무너무 화목하고 너무 이 가족 정말 내가 꿈꾸던 가족이야. 가족끼리 어떻게 이렇게 화목할 수 있어 했는데 결혼하니까 집안에 맨날 시댁 식구가 들끓게 되고 그리고 내성적이고 막 친구가 이제 단점이에요. 결혼 전에는 내성적이고 친구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가정적이야. 나만 바라봐. 친구가 없어. 나만 바라봐. 돈 안 써가지고 아유 이런 노랭이 같은 남자가 어딨어 하고 했는데 나중에 딱 결혼하고 났더니 집에 갔더니 금고가 이따만한 게 있는 거예요. 밖에서 돈을 안 써. 맨날 돈을 모아놓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너무너무 무정한 거야. 어떻게 이런 남자가 다 있나. 결혼했더니 보증을 절대 안 쓰는 거예요. 무정해가지고. 온 시댁 식구가 막 서로 관계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가정이 이럴 수가 있나 했더니 결혼했더니 시댁 식구가 집에 안 와. 예? 관계가 안 좋으니까. 예? 결혼 전에는 다 좋아 보였던 것이 결혼 후에는 다 안 좋고 결혼 전에는 다 안 보였던 것이 결혼 후에는 다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 그게 장점이었는데 갑자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혼 안 했어. 처음에는 막 이렇게 활달하고 막 이게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모르겠어.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없어지고 저 돈 안 쓰는 저 남자가 갑자기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이만한 금고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 남자랑 활발한 남자랑 결혼했어 봐요. 돈 펑펑 쓰면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런데 돈도 안 쓰고 친구도 없는데 나만 사랑해주고 막 집에는 돈이 계속 넘쳐나고. 여러분 이게 뭐 그냥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요 다 좋은 거 보여준 것들은 하나님 어떻게 다 막으셨는데 안 좋아 보이는 것 같고 했는데 하나님 왜 다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리 막고 저리 막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보호하심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이 다 나를 바리케이트 쳐줘서 막아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닫지 못했지만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어려운 길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22절 24절에도 보니까 이 야곱이 도망가는데 라반이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라반에게 야곱 건들지 마라. 야곱은 이때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대적들에게 나타나셔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미국 원주민 인디안 가운데요 나바오라는 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바오족의 특징은요 남자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한대요. 그런데 이 성인식의 통과 의례가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13살 된 남자애를 저 깊은 산속으로 끌고 간답니다. 그리고 나서 맹수도 나타나고 막 그러한 깊은 산속에 딱 13살짜리 아들을 놔두고 아버지는 산으로 이제 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13살짜리 아들은 혼자서 그 산에서 밤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살이면요 저기 지금 오늘 찬양했던 아이들보다 나이가 어린 애들입니다. 그 애들이 산속에서 혼자서 그 맹수가 울부짖는 그곳에서 혼자 앉아서 하루를 지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도 성인도 산속에 혼자 놔두면 무섭잖아요. 요즘은 맹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사람이. 근데 어쨌든 산속에 혼자 있는 거예요. 이거 어렵습니다. 두려움을 달달달달달달달 떨다가
이제 하루가 탁 돼서 드디어 갈 수 있구나 하고 이 소년이 딱 일어나는데 그 뒤쪽에서 갑자기 부스럭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맹수가 나타났구나 하는 그 순간 뒤를 돌아봤더니 그 집에 간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뒤에서 활시를 쫙 당기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내려간 줄만 알았어.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요, 혹시라도 이 아들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살아온 맹수가 공격당할까봐 아들의 뒤에서 활시를 당기면서 밤새도록 이러고 아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내가 깊은 산속에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나운 맹수들 앞에서 우리는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시를 당기시고 그 사나운 맹수 같은 공격을 항상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이 범죄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범죄, 5대 강력 범죄의 시간을 나타낸 거거든요. 이게 2013년도 통계니까 이거보다 좀 더 빨라졌을 거예요. 이 5대 범죄가 뭐냐면 강간, 절도, 폭력, 강도, 살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5대 범죄가요, 이제 통틀어서 한 건 일어나는 시간을 딱 재봤더니 54초마다 한 건씩 일어난대요. 54초. 1분도 안 돼서 강간이든지 절도든지 폭력이든지 강도든지 살인이 1초도 안 돼서 한 건씩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살인은 9시간 20분, 강도는 6시간 14분, 강간과 강제추행은 25분 12초, 절도는 1분 53초, 폭력은 1분 52초. 지금은 뭐 더 빨라졌겠죠. 근데 여러분, 제일 빨리 일어나는 게 1분 52초의 그 폭력이거든요. 이거를 시간으로 편성하면은 2분씩 한 명이 맞는다 했을 때 몇 명이 1시간 동안 맞고 있는 거예요? 30명이 어디선가 지금 죽도록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분마다 일어나는 한 건 그러한 범죄 속에서 지금 이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맞이한 경우가 얼마나 여러분 있습니까? 사실 되돌아보면요. 1분마다 범죄가 일어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1시간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보니까 이거 이루어질 만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 감사의 길을 쓰는데도 감사의 조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떤 분은 종이가 모자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또 이게 감사의 조건이 생각나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감사 조건만 찾아서 그래요. 사실 눈에 보이는 감사보다 뒤를 돌아보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요, 감사의 조건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감사가 이제 업그레이드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감사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은요,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늘 항상 나의 뒤에서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눈이 있는 자, 그러한 감사를 하는 자를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위협과 위험에서 나를 건지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오늘의 나는 없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더욱 특별해질 수 있는 이유는 내 환경이 좋아져서, 나아져서 입에 풀칠할 수 있게 돼서가 아니라 모든 생각지도 못한 환경 가운데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인생도 지켜주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발락과 발람의 위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셔서 모든 그러한 악한 자의 계략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한 절대로 악한 것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방해 세력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